오늘 1월 20일 새벽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이 연약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참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입으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몸살로 하루를 좀 앓았습니다. 여지는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중에 김한수 장로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김정자 권사님하고 통화만 했었는데 장로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가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울먹이시면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죠. 14절 15절 다 같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월요일에 이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앞에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말씀과 연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말씀의 일꾼과 교인들도 서로를 세우는 관계여야 한다. 넓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지금은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한마디로 연약한 지체도 서로를 세우라는 권면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일을 할지라도 한 교회의 일원이요 서로 지체가 된다는 그 점을 사도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신 말미에 그저 덧붙인 그런 그 권면같이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저 끝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덧붙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온 바를 최종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그리고 매우 중대한 내용이라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게 옳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야고보서의 구절을 인용해 드렸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구절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때문에 봤는데,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도 서로를 세우라는 권면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편견을 가지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들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좀 보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이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1절만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422면쯤에 있습니다. 422면쯤에 야고보서 2장 1절, 1절만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고한 구절인데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시한 내용 때문에 다시 보자고 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권면 안에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원문 직역을 해보면 우리말 번역보다 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은 직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본도 참조해보고 우리말 성경 번역본도 참조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편견 안에서는 지니고 있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편파심이나 불공평이나 차별 대우와 함께는 붙잡고 있지 말라. 영역본 중에서 고대 영역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문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편견과 함께는 붙잡고 있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차별 대우하는 심령으로는 소유하고 있지 말라. 이런 뉘앙스가 사실은 뉘앙스 정도가 아니라 원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문단이면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본 대로 야고보는 교회당에 이제 2절부터 그런 내용이죠.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좋은 옷 입은 이와 남루한 옷을 입은 이가 들어왔을 때에 차별 대우의 예를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볼 때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는 야고보는 이 점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점은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점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이지만 간접적으로이지만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둘 다를 양손에 붙잡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공평, 편파심, 이것과 믿음은 함께 붙을 수가 없다. 양손에 다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는 놓아야 된다. 이 마지막 풀이가 원문에 더 가깝게 다가간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과 차별 대우는 둘 다 붙잡고 있을 수 없고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편견과 함께 믿음을 붙잡고 있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의 어근, 즉 뿌리에는 불공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고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죠. 불공평은 이와 반대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고 그래서 고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편견은 그 공정치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차별 대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서 처음 가진 생각은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져와 적용시켰을 때, 이래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면을 보시려고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공평, 편견, 차별 이런 개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라도 있었더라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된 우리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늘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그 점을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편견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너,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먼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자신이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매우 중대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렵고 무거운 내용들이 제시된 구절인데,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한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제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차별 대우를 극복하는 길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끝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닌 자, 우리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닌 자는 긍휼을 행하며 사는 자라는 점을 명시해 놓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정립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이제 언급을 야고보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고보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야고보서 2장입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았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 24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은 수십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최소한 30년은 넘는 간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3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는 선언이 나오기 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에게는 어떤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은 수십 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서 성장해 갔던 기간이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런 구절을 어떤 무리들은 일반 교회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공격하는 절대 무기로 삼습니다. 봐라.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문맥과 전체 흐름을 보지 않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오류요, 잘못이죠.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문맥 없이 보다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저 어처구니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실수도 있고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야고보서도 2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 긴 진술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당했던 그 환난과 시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것을 단지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위대한 현실 속에서의 한 신자의 승리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쁘게 여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마음입니다.
진실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보이는 마음은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요, 어떤 일로 인해 기쁨을 느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찬 그 충만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긴다. 그건 믿음의 역사죠. 예. 현실로 인한 역사가 아니지요. 예. 행함이라고 해서 기쁘게 보이라고 해서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는 게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연단받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행함의 편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의 서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 우리의 무지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입는다라는 구절을 뒤집어내고 자신들의 행함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자신들을 높여 세우고 자신들의 행함을 자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이들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이러한 구절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에 이 비천하게 여겨졌던 이 한 사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고, 믿음이 바탕이 되고, 믿음이 토대가 되고, 믿음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음으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은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새 생명이니까. 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육의 몸을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몸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행함과 말이나 사고방식이 고착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바뀌어져 가니까. 바뀌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무리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증인으로 세운 아브라함이나 뒤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나 저들의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행동으로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나타난 것을 야고보는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자 한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간교한 무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이용하는 낭설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권고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긍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기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고 그 증거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함으로써 긍휼을 행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임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이렇게 육의 몸을 벗은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서의 새 사람 된 영적 성품, 실제의 한 신자의 성품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계시면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굳이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구절이 연상됩니다. 왜 연상이 됩니까? 거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서로 등장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그 자신에게 의가 없고 죄뿐임을 알고 애통해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종이 주인만을 바라보듯 죄인된 자가 오직 구원을 베푸실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만을 바라면서, 그래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뭐를 찾느냐 하면 오직 의만을 찾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루어주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배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만을 붙잡고 전혀 공로, 자격,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랄 수 있는 아무런 바탕도 없는데 오직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로, 그 다음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로, 이렇게 신자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지체된 신자들의 본질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긍휼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먼저 자기 아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의 청결함을,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산다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은 편견이나 차별대우 같은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불공평이나 차별대우 같은 것과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지니고 있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더 무겁게 말씀을 진술해 간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로서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런 내용을 게으른 자, 사실 이 게으른 자는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질서한 자, 본뜻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찾았던 차별 대우를 극복하라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편견, 차별 대우, 불공평, 여러분 느끼시는 바대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마치 믿음이 충만한 것까지 여길 때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큰 잘못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우리는 행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금도 자신의 문제는 발견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비추임을 받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랑하는 교회에 지체되는 온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에 바로 깨달음을 입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의 아주 풍성함에, 그 부요함에 이르러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증거를 우리 각자 겸손히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편견은 존재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불공평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해서 직분자들로부터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러한 말씀에 저촉된 상황에서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대로 있어 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참 너무 깊은 문제를 들추어 보여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혹여나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심인데 여전히 그 안에 내가 남들과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치 않고 거짓임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